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모든 이해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본으로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옛자를 버리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크고 작은 검사들로 인해 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간경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또 조직검사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성도님, 또 MRI 등 검사를 앞두고 계신 성도님,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이외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실 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설령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의교회 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 결과 이후에 원서를 쓰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비전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과 후에 합격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앞으로의 모든 생활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상황과 모든 형편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주님, 남과 북이 갈등하는 우리나라, 또 저 멀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세계의 모든 지역의 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열방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구별됨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나누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이어서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과 같이 비방하고 의심한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이 보이지 않을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는 이 공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27절부터 29절에 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 생성하는 것은 잘 아시죠? 물이 증발이 돼서 그것이 대기 중에 모여서 이 빗방울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29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에서 나는 그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초월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어떤 자기 자신이 아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번개와 우레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중간에 이 31절을 보시면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알에 대한 묘사와 흡사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비를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여겨지는 우상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방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하고 하나님이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장으로 넘어가시면 계속해서 이 번개와 천둥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4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천둥이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바알과 같은 이방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맞지만 정말 천둥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번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식의 사고는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결정적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후의 하나님의 이해는 점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도 진실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 13절에 엘리후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그 겨울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겨울에 눈도 내리지만 간간히 비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임에도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밭을 일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정말 이 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이 겨울의 모습을 그리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이처럼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후를 통해서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욥도 결국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 수 있는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빗대어 이 재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의심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우리가 이 겉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색깔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자연현상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파악한 듯 말하는 태도는 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암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암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후에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말할 것처럼, 보여줄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말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세상 만물의 변화를 보고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욥기서 9장에 이미 욥은요, 정말 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도 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말만 되풀이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새로운 지식인 양 설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한 지식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절의 변화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자기만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자기 말만 꺼내던 엘리후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욥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욥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신다.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애매한 결론으로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들보다 이 자연현상을 훨씬 광범위하고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 멀리 있는 존재로만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 이 37장 말 이후에 내일부터 살펴본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가깝고 아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와 너무 거리가 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기 전까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저 멀리 무시무시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해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